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구약성경 754면 에스더 4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754면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다 한번 찾아보시죠. 두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같이요, 함께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예. 같이 아멘을 못했네요.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혼자만 잘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스더의 기도와 그리고 결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모르드게의 기도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면서 아버지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르드게의 기도와 그리고 그의 결단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꼭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모르드게의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르드게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의 뇌물을 갖다 주면서 유다인들을 멸절시켜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왕의 인장반제를 받아서 전국에 페르시아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꼼짝없이 유다인들이 다 진멸되어지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읽지 않았는데요.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에스더 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는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그리고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때 입는 베옷을 입고 그리고 이렇게 타다 남은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당시의 습관입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며 그리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러면서 그 자신이 지금 극도의 슬픔을 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성중에 나아가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말해요. 대성통곡했다. 대성통곡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기로 날을 받은 그 날은 언제냐면 지금 이 조서가 내리고 난 뒤에 아직 11개월 뒤의 일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아직 11개월이 남았어요. 물론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 짧은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볼 수가 있잖아요. 일단 대책회의를 할 수 있잖아요. 대책회의를. 그리고 진정서를 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만이 왕에게 갖다 준 뇌물보다 더 많은 액수의 은을 모아가지고 왕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살려줄 것을 구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 안 되면 하만에게 가가지고 빌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다른 방법은 일체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기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건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 상한 성도들도 어떤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시선 가운데 하나는, 안목 가운데 하나는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는 것. 모르드게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 오늘 영적인 이 구도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또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 악의 세력의 한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 그리고 그 축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 싸움은 단 인간과 인간의,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배후의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의 관계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만의 목적이 뭐예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누구의 목적이냐면 악한 마귀의 목적이에요.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붙들고 쓰고 있는 거예요? 하만을 지금 붙들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자기 힘으로 인간적으로 하만을 대적하지를 않죠. 무슨 대책회의를 하거나 전략회의를 하거나 돈을 모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와 싸우려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을 1차원적으로, 그저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영적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하는 거냐, 이걸 누가 하는 거냐를 여러분이 제대로 봐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배후 세력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배후 세력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영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늘 이야기하지만 동성애를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배후에 악한 마귀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음란의 영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끔찍한 영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그곳에는 항상 성문화가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성문화를 통해서 결국 악한 마귀는 이 땅을 어떻게 만들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순리,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악한 마귀는 그걸 영리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치를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뒤집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가 간통법이 폐지됐습니다. 간통이 잘못이라는 건 다 인정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간통을 범해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버젓이 아내가 있고 법적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간통법으로
이제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양심에 화인 맞은 많은 사람들이 버젓이 가정을 깨트리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근데 사람이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죄를 지으며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낙태 금지법도 폐지하자고 합니다. 점점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반대로 간다는 걸 여러분이 간파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만들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저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정말로 이 땅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목숨처럼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이 말씀만 믿어지면 우리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자고 할 땐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여야 그래야 주님이 들으시고 악한 마귀도 듣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는 어디에서 왔나?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이 사실만 우리가 알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겸손하게 잘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 사는 성도들은 100세 시대니까 100년만 내다보고 사시면 안 돼요. 내가 90대, 80대 노후 자금이 있어야지. 그때 노년의 때를 준비해야지. 그래서 100년 인생만 계획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인생을 계획하셔야 돼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알고 인생을 계획하셔야 돼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이교도, 이단, 공산주의, 이 목표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왜 교회를, 십자가를 꺾고 왜 문을 닫게 합니까? 다 악한 마귀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는 이슬람일 겁니다. 이슬람. 예전에 이슬람 사람들, 그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멀리서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문제입니다. 이미 유럽 교회는 이슬람에 의해서 다 잠식됐습니다. 이제 이슬람은 점점 아시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그래서 아시아에 들어와서 점점 자리를 잡고 그 이슬람 세력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이 어딘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예요. 가정 무너지게 하고 교회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켜요. 왠지 아세요? 왜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공격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가정 지키고 교회 지키면 돼요.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고 가정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러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악한 마귀가 결국은 어디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가정이고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정과 교회만 지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러분이 절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인 마귀와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의심하게 되고 말씀이 안 들리게 되고 그리고 안 믿어지고 하는 게 이게 어둠의 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에베소에 보면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야고보서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또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라서고 이런 수많은 죄를 만들어요. 죄를 만드는 건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들을 장악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죄들을 일으켜요. 나는 우리 상한 성도들이 그거 하나만 알아도 좋겠어요. 적이 누구인가, 배후 세력이 누구인가만 알아도 여러분이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고 대적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동네에 막 뛰어다니는 미친 개를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개하고 맞짱을 뜨면 될까요? 아니면 개한테 막 돌을 던지고 막 두드려 패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먹을 걸 주어서 이렇게 달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친 개를 상대하려면 개 주인하고 상대해야 돼요. 개 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왜 당신의 개를 왜 목줄도 하지 않냐고 이렇게 위험하게 풀어놓느냐, 당장 이 개를 데려가라고.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그 배후의 악한 마귀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였어요.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너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모르드게가 왜 기도하러 나갈까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냐고 기도하러 가는 이유는 이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푸는 건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풀려고 하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풀어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모르드게의 확신을 우리도 갖고 살자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가지는 확신을 우리도 갖고 살자. 왕궁에 살고 있던 에스더는 아마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왕궁에 갇혀 사니까 지금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길이 없어요. 지금 밖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성 밖에는 모든 유다인들이 멸절될 위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유다인들이 지금 혼미한 상태로 지금 울부짖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에스더는 지금 왕궁 안에서 편안하게 그 왕궁 안에 있으니까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에스더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에스더의 그 고민은 자기 남편 아하수에로 왕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어요. 왜 왕이 내 남편이 나를 찾지를 않지? 30일이 지났는데도 왜 왕이 나를 찾지 않지? 내가 배경이 없는 집안이라고 나를 우습게 여기나? 이러면서 남편이 나를 찾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에스더의 눈을 한순간에 열어준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이건 여러분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들이 교회와 가정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거대한 악한 마귀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그저 우리는 뭐예요? 내 일신의 개인적인 일에만 빠져가지고 내 삶에만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에스더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밖에서는 유다인들이 진멸되냐 마느냐, 지금 난리가 나고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유다인들은 지금 울부짖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에스더는 전혀 지금 악한 어둠의 하만과 그리고 또한 그의 세력이 무슨 일을 벌리고 있는지는 전혀 모른 채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나, 언제 집값이 오르나, 언제 이런 개인적인 그런 자신의 일에만 푹 빠져있는 에스더의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 유다인들을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거절합니다.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가 오늘 13절입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을게요. 자,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은 이거예요. 너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 잘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늘 뭐라고 했어요? 모든 유다인 중에 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산무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감동의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동하는 건 감사하는 것인데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논쟁할 자는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따지고 막 못 믿겠다 그러고 막 설명해보라고 이야기할 때 논쟁할 자는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하나님을 감동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감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는 무책임의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시는 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난 우리 상한 성도들이 맡겨진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충성스럽고 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날 빠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혹시 무관심이 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무관심이 죄다. 이걸 여러분이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시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에 무관심하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교인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상한 성도들이 교회에 무관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더 헌신을 해내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니까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앞서도 광고했지만 한 번의 주일 낮 예배로 여러분 우리의 영을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내 나름대로 말씀을 찾아 읽어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영을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교회에서 매일매일마다 예배가 진행되어지는데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웃에 대한 무관심.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히틀러 치하의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유대인들이 600여만 명이나 된다고 하죠. 사실 말이 600만 명이죠. 그죠? 말이 600만 명이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유대인 학살 이야기를 하면 늘 언급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돌프 아예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예히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치 친위대의 중령으로서 학살에 큰 책임이 있는 전범입니다. 독일이 패망하자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가지고 15년 동안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의해 가지고 체포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압송이 되었고
그리고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만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있는데 여이엘 디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의 그 생존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자기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어떤 그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는가를 증언하려고 법정에 나왔는데, 그때 그 살인 행위를 향하는 주범이었던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재판관이 물어요. 왜 기절을 했냐고. 지옥 같은 과거가 악몽이 다시 떠올라서 기절을 했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때 이 디무르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히만이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놀라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집어넣어서 죽일 수 있었을까? 그래서 훗날 디무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CBS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때 그 법정에 섰을 때 그 감정을 표현을 했어요.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자 자신은 너무 두려워지기를 시작했대요.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잔인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사람은 악마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히만 같이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디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깨닫고 기겁을 해가지고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착하고 평범한 사람, 아르헨티나에 15년 동안 숨어 있을 때 이 아히만은 그저 좋은 동네 이웃 아저씨 같이 그렇게 살았대요. 누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런 죄성과 악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그만 그래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아히만이 법정에서 자기의 무죄를 계속 주장했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왜냐하면 상부에서 지시한 거에 대해 자기는 따른 것뿐이라고. 자기는 군인이고, 그러니까 군인이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군인은 명령에 순종하는 게, 복종하는 게 내 임무라고. 그래서 자기는 무죄하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히만의 이 재판 과정을 취재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아히만이 정말 무죄일까? 아니다. 그는 유죄다. 이러면서 유죄인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히만의 가장 큰 죄는 생각 없습니다. 그랬어요. 생각 없습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나치가 지시한 일에만 숙지했지 그 집단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학살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지 않은 죄, 그 죄는 유죄다 그랬어요. 사람이라면 비판적 사고, 반성적 사고, 공감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게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언어, 말할 수 있는 거, 내 감정이나 내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신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공감하는 능력.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거. 근데 아히만은 공감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은 그것이 유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현실을 보세요. 현실에 대한 생각 없음? 저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 저는 우리 주한이, 주영이나 성준아, 영준이한테도 그렇게 해요. 생각을 좀 해라. 고민도 좀 해봐라. 그런데 현실에 대한 생각 없음, 이웃에 대한 무관심, 양심에 대한 마비, 이게 아히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저 내 일에만 관심 있지 다른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지 않아요? 그저 내 즐거움, 내 기쁨, 그런 일에만 관심 있지. 조세희 씨가 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폭력이란 무엇인가? 총탄이나 주먹만이 폭력이 아니다. 우리도 우리의 도시 한 귀퉁이에 젖먹이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도 폭력이다. 또 햄릿을 읽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이웃집에서 받고 있는 인간적 절망에 대해 눈물 짓는 능력은 마비당하고 또 상실당한 것, 그것이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제 자신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자신이 싫은 게 있습니다. 전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서 진짜 잘 울어요. 아니, 우리 집 식구가 그래요. 우리 시댁 식구들인데, 그래서 가끔 추석 때 이렇게 슬픈 영화 보잖아요. 수건 하나씩 갖다 놓고 다 통곡하며 울어요. 근데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서는 그렇게 우는데, 근데 정작 고생하시는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운 적이 없어요. 성질이나 내라면 잘 내지, 현실의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 자신이 아닌 게 나는 너무 싫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또 드라마 볼 때는 이렇게 눈물이 나나 몰라.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보지를 말아야 돼. 보지를 말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햄릿을 읽으면서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짓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눈알 깜짝 안 하는 게 그게 폭력이다. 그게 죄다. 관심 없음, 생각 없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혼자 잘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죄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유다인들이 다 죽어가는 가운데도 너는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너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고 심판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너희는 오른쪽.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악하고 죄악된 세대여 하면서 그들을 왼편으로 갈랐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께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 만난 적도 없는데요. 그때 이야기할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그걸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저는 의상한 성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생각하시며 사시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두 번째 들어야 할 말씀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겁니다. 모르드게는 사정하지 않습니다. 제발 해달라, 제발 해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네가 만약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거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 시험 들 거려. 근데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건 은혜 아니냐. 그러면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부모 없이 태어난, 부모 없이 자라가는 그 어린 그 에스더를 그 아버지 같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키워줬거든요. 그 은혜잖아요, 은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아주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은혜잖아요. 저는 이 은혜를 늘 감사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셨죠?
또 백도 없고 배경도 하나 없는 에스더가 그 큰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은혜로 얻은 걸 지금은 섬기는데 써라. 섬기는데. 전우장한 성도들이 은혜의 종착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은혜의 통로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성공도 안 했고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고 많은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 돕기도 하고 섬기할 때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나는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왕후의 자리라고 하는 그 빈칸 안에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심지어 당한 고난도, 여러분이 받은 상처도, 아픔도 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때가 있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이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하는 그때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뭔가를 쓰시려고 할 때 그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직분, 여러분이 어떤 당한 고난들, 아픔들, 질병으로 아파했던 것들, 그것이 나중에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는데 사용할지 누가 아시겠어요?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평생 인도의 가장 궁핍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남을 위한 삶을 사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평생 남을 위해 사십니까? 그렇게 이해할 때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닙니다. 나는 내가 행복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맞아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우리가 진짜 행복은 왜 불행한 줄 아세요? 나누지 않으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오늘 마더 테레사 수녀는 내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행복해서,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눈다는 거죠. 저는 우리 향한 성도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게 사명입니다. 다 사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은 다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훨씬 잘 살아요. 자기 것을 철저하게 챙기고 아부하고 부하 직원이 해놓은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잘 살아요. 세상 보면은 정말 열받죠. 정말 믿음대로, 양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정말 그렇지 않은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무서운 말을 하잖아요. 에스더에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래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섬길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 줘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아버지 같으니까 딸 같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영적으로 푸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푸십시오. 그리고 혼자 잘 살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말씀처럼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나 홀로 살아남겠다고, 나 홀로 잘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이런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인들을 구원해 내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